겠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은 그 어려운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본인이 잘하던 일조차도 이게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어떤 중병에 투병 중이다. 무슨 뭐 대장암, 췌장암 투병 중에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을 신경을 쓰느라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그렇게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봅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내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 내가 어떠한 일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가 이제 동굴에 있던 어떤 귀신들이 한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났더니 그만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 계셔서 그 돼지가 바다에 스스로 뛰어들어가서 몰살하게 돼서 그 지방에서 예수님에게 나가달라고 부탁을 받으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두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마가복음 1장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누가복음은 이제 더 중요성을 가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한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단순적인 사실을 그 시대 시간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했다는 차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순회 집회 중에 계십니다. 이제 가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순회 설교자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전에 향년 100세로 천국 가신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계셨고요. 그렇게 이제 순회 설교 중에 계십니다. 그러다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는데 이제 배에서 내리시니까 하필 내리셨던 곳이 어떤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쇠사슬로 온몸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만나셨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꽁꽁 묶었는데 힘을 이렇게 끊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리 센 철로, 강철로, 사슬로 그 사람을 이렇게 묶어도 그냥 힘세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마치 삼손과 같이. 그런데 참 그 사람들이 그 힘센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쇠사슬로 묶었는지도 정말 신기하지만 어쨌든 여러 번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그 마을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그래 그냥 이 사람을 피하고 우리 두자 해서 결국 더 이상 체인으로 이제 묶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본인 스스로 이제 피해를 주기 싫어서 남들과 격리를 시켜서 이렇게 동굴에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본래 사역의 목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을에 도착하셨을 뿐인데 마침 예수님과 이 사람이 눈이 마주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계십니까?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름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인데 우리가 무리수가 많습니다.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제 이 군대 귀신을 레기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 단어에서도 이제 리지온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 이 단어는 한 군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많은 귀신이 하나의 무리를 지어서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쇠사슬을 묶을 때마다 다 끊었다고 돼 있어요.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럼 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의 외모를 상상해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이나 현주엽처럼 요즘은 TV에 나오지 않은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처럼 혹은 천하장사를 지냈던 이태현 같은 그런 키가 190이 훨씬 넘고 2m가 넘는 그리고 막 체형이 이렇게 넓은 골리앗 같은 그런 이제 거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 본문 어디에서도 이 사람의 체형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체형이 정말 그런 체형이었는지 아니면 정반대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여기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인데 우리가 수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말 그대로 오는 날 말로 의하면 완전히 빙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의 힘으로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그리고 우리 이름이 군대인데 우리는 수가 많아서 그렇다 얘기한 것도 바로 이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던 마귀 사탄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고 이름이 군대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신이시니까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고 어떤 인물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귀신이 자신을 무적행,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 귀신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으로 자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귀신 마귀 사탄을 지옥으로 무정경으로 쫓아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적행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저항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는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온갖 마귀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할 겁니다. 그 마귀 사탄과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그 저항을 암시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음의 사역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근처에서 돼지가 방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떼가. 그런데 그 귀신이 우리를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갑자기 뭐 풀 뜯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산비 다리로 그냥 탁탁탁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에 빠져서 스스로 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바로 이 방목하고 있던 돼지의 주인들이었던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양돈업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귀신들이 고생하고 있던 그 사람 제외하고는,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바로 그 지역에서 그 돼지를 치고 있던 돼지들의 주인인 양돈업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돈업자들 입장에서는 화들짝 깜짝 놀란 겁니다. 갑자기 풀 잘 뜯고 있던 돼지들이 갑자기 발정이 나서 발광을 해서 갑자기 물 밑으로 뛰어나가서 스스로 물에 들어가서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돼지를 치던 이 돼지의 주인인 양돈업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잘 방목해서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스스로 뛰어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돼지 양돈업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지역에서 좀 나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냥 나가달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순히 그런 얘기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 돼지의 수가 2,000마리였습니다. 돼지를 이 사람들이 방목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발굽이 갈라져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터치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부정한 동물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것도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아니고 2,000마리나 이 양돈업자들이 키우고 있었다. 양돈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키우고 있던 어떤 이 아주 건강한 돼지들이 갑자기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래서 죽었다. 이 양돈업자들은 지금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에게 너 당장 꺼져 이 XX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고 완곡하게 나가달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양돈업자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양돈업자들은 이 돼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돼지를 도축해서 팔아야 합니다. 뭐 돼지고기로 아니면 이 돼지를 잘 키워서 이 정육점을 하는 그런 주인들에게 산채로 잘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돼지들을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나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피눈물 쏟아가면서 살처분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질병도 없이 정말 건강하게 무항생제 유기농으로 잘 키우고 있던 돼지가 갑자기 자기를 스스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몰살에서 죽게 돼서 먹을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죽었기 때문에 썩게 되고 상품으로는 도축해서 팔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올려서 지금 파산해서 거리로 나앉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러면 시돼지를 다시 사야 하는데 그러면 이 2,000마리 키우고 있던 돼지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러면 지금 그 대출금에다 이자까지 여전히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돼지들이 다 그냥 병도 없었는데 구제역이나 ASF도 피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도 살처분한 것도 아니고 건강했던 그 돼지들이 갑자기 그냥 자기들끼리 바다로 들어가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시 시돼지를 사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대출받아 갚고 있는 돈이 있으니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덕분에 지금 이 양돈업자들은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돼지 키우던 양돈업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양돈업자 이상에서는 야 이 기역적 쌍겨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우리를 다 거지 생겼으니까 빨리 꺼져 당장 꺼져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하지 못한 자요. 지금 이 양돈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양돈업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이 순간에 달아나서 지금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산할 지경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막혀 그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걱정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까딱하면 그렇게 정말 열심히 교회 열심히 잘 섬기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했음에도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만 내가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누구나도 억울한 생각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정말 FM대로 살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고 정말 법 없이도 산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헌금생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한테 내 잘못도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파산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 얼마든지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살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도 이 양도업자들처럼, 비록 우리는 이 양도업자들처럼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세상 사람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그런 상황에 언제든지 놓여 있을 수 있지는 않은가. 믿음이란 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단순합니다. 정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요, 뭔가 아주 사소한 좋은 거 있으면 거기에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정말 기분이 좋았다가도 정말 사소한 거에 사람이 정말 삐지고 이렇게 화가 날 수 있고 그렇게 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거 굉장히 쉽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조금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좀 자연적인 신호가 온 겁니다. 근데 참을 수는 없고 너무나 급하게 왔고, 그러다가 그만 자연적인 현상을 더 이상은 참지 못해서 그냥 방귀를 한번 크게 꼈대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뭐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랬는데 그만 성도님들이 다 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교회 열심히 너무 잘 섬기는 분이었는데 그만 거기 시험 들어서 교회 다시는 안 나갔다, 이런 분이 들은 적이 있어요. 마귀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항상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고요. 또 언제든지 무너뜨릴 각오를, 자세를 취하고 항상 우리에게 덤벼들려고 길 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항상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껴있으라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언제든지 뒤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우리 눈앞에 커 보이고 그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려면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정말 열심히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뭐 스마트폰 성경 앱도 있고 또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는 정말 종이 성경을 펼쳐서 봐야 되다 보니까 뭐 이거 성경 읽어 이러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직장사들 혹은 주변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눈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봤어요. 절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는 성경 앱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종이 성경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종이 성경으로 착착 넘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아주 무식해 빠진 소리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건 결코 옳지 않아요. 종이 성경도 스마트폰, 아이폰, 태블릿 PC는 성경 말씀도 동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기도로서 늘 이겨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이 거다사인의 지방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야 하는 사역이 결국 이 사건 하나로 전부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배에서 내려서 어느 장소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야 했으나 그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던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들이 단체로 스스로 비타길 타고 바다로 떠내려가서 몰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양돈업자들에게 미움털이 박히게 된 계기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진행하셔야 되는 일정을 진행하실 수가 그만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제 하나님과는 구약적 개념으로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고 싶은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중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나도 좀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진짜로 제발 좀 나 좀 데려다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귀신 들렸을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마 이 사람은 본인이 귀신 들리고 난 다음에 유명하다는 무당 점쟁이들을 셀 수 없이 찾아갔을 겁니다. 제발 이 귀신 좀 떼달라고. 그런데 그 어떤 무당이나 점쟁이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떼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마귀 사탄 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무당이나 그 점쟁이는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 사탄을 절대로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시면 나는 내 평생 다시는 예수님과 못 볼 테고, 그렇게 되면 다시 내가 만약에 이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이제 나는 정말 영원히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야지, 나는 더 이상 이런 귀신한테 붙잡히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완전히 이 거라사 지방에 살던 양돈업자들에게는 공적이 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거라사 지방을 완전히 떠나셔서 그냥 다시는 이 평생 이 지역에 안 오시면은 그만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역에 안 오셔도 후에 제자들이나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러 오면 되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에 다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왜? 이 양돈업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단히 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셔서 다시는 이 지역에 안 오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서 다시는 안 오시게 되면 이 예수님에게 향한 양돈업자들의 증오와 미움과 비난의 화살은 이 사람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키우던 이 돼지들이 다 죽어서 거지되게 생겼다. 왜 너는 네가 잘못해서 귀신에 네가 걸려가지고 네가 빙의 환자가 돼서 왜 아무 죄도 없는 우리가 너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 돼지들이 다 죽어서 거지가 되게 만들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러니 어때요? 이 사람 더 이상 거라사 지방에 살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향했던 비난과 증오의 양돈업자들이 갖고 있는 화살은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올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하고 지금 떠나는 게 유일무이한 기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네가 전해야 된다. 너는 남아서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어떻게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셨는지를 알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 사람은 그런 세상의 시선이 겁이 났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 잃어버린 양 99마리에 지금 나와 잘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신 그 예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 사람은 깨닫고 인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너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이 사람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이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너희도 그대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케이블의 PBC 가톨릭 평화방송을 보시면요, 신부님들이 가톨릭 매일 미사에서 매일 미사를 집전을 하십니다. 미사를 다 집전하시고 이제 미사를 마치시고 가시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셔서 소중하게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사람은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귀신에 붙잡혀서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통하여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고 결국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더 지켜달라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빙이 들리게 해서 사탄이 이렇게 충동질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빙의를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열등감, 질투심, 남과 나를 대조하는 그런 의식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놈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놈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왜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불공평해, 이런 식으로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강력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소중한 다른 영혼도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저와 성도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남은 기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이 영혼에 베푸신 그 사랑을 저와 성도 여러분들 그대로 실천하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는 것 우리가 항상 느끼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주님 붙들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한 영을 사유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늘 임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느끼며 기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